할렐루야.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또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테네시주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미국 테네시주의 아주 작은 마을에 벤 후퍼라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의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사생아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녀들이 이 벤 후퍼와 어울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사생하다 보니까 웬만하면 만나지 마라, 놀지 마라, 이렇게 그를 천시 여기게 되고 손가락질하게 되고 그를 굉장히 멸시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어떻겠어요? 애가 소극적이 되고 굉장히 소심하게 되고 조심하게 되고 자존감이 완전히 확 떨어지는 거죠. 벤 후퍼가 12살이 됐을 때 그 마을에 새로운 목사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12살 때 처음으로 이제 이 애가 교회를 가게 돼요. 근데 항상 동네에서 멸시받고 천시받고 그러던 애가 교회에 와서 앉아있을 때 여러분 어떨까요? 교회 아마 처음 오신 분들, 처음 왔을 때 느꼈던 분들은 아마 알 겁니다. 굉장히 어색해요. 모태신앙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중간에 교회를 오신 분들은 굉장히 혹시나 내가 뭐 실수하지 않을까? 혹시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까? 내가 믿지도 않는데 여기 있어야 되나? 여러 가지 다른 분위기로 말미암아 굉장히 어색합니다. 벤 후퍼 역시 마찬가지였죠. 왜냐하면 그 동네 사람들이 어차피 모여 있기 때문에 항상 손가락질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앉아 있는 거죠. 교회에서도 내가 혹시나 멸시당할까봐, 쫓겨나지는 않을까, 그렇게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그는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따뜻한 위로와 사랑을 이 아이가 느끼게 돼요. 어느 날 예배를 끝나고 이제 나가는데 목사님이 이 아이에게 이제 성도들 다 인사하잖아요. 인사하면서 그날은 인사하면서 이 아이에게 이런 인사를 합니다. 네가 누구의 아들이었지? 라고 물어요. 깜짝 놀라는 거죠. 사생아인데 누구의 아들이지? 라고 묻는 말에 벤 후퍼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미소를 지으면서 아이한테 이런 말을 해요. 네가 누구 아들인지 이제 알겠다. 너희 아버지를 꼭 닮았네.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잖아. 이런 얘기를 해요. 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이 말을 해줍니다. 근데 이 말에 벤 후퍼가 굉장히 용기를 얻게 돼요. 지금까지는 자기는 아버지가 없는데, 나는 사생아인데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날 인사하면서 야, 너희 아버지를 꼭 닮았네.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잖아. 이 말을 듣고 애가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열심히 살게 돼요. 나중에 그는요, 바로 이 테네시주의 바로 주지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 주지사 취임식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 내가 인사할 때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때 저는 이 주지사로 하나님이 선택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여러분, 그것은 벤 후퍼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달라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뭐라고 여기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와의 어떤 관계를 말씀하고 계시고 어떤 관계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성경에 너무나도 잘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5절과 6절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아들이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여기신다고요. 우리를 딸로 여기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어떠한 잘못이 있고 어떠한 미운 털이 있고 어떤 죄를 지었어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자녀로 여기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빠야. 자, 한번 해줄까요? 네. 또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빠야. 한번 해줄까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되기를. 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과 이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시작할 것이냐,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관계를 맺고 계시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첫 번째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심으로 시작됩니다.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심으로 시작돼요. 오늘 성경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세금을 걷던 마태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세관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는 사람입니다. 뭐 지금은 우리가 세금 내로 길 가다가 내고 이러지 않잖아요. 다 계좌이체 뭐 한다든지, 뭐 고지서를 통해서 그냥 한다든지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세관에 가서 지나가면서 직접 세금을 내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세관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먼저 마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태, 그 이름의 뜻은 마티티아우라는 이 단어에서 유래돼 마태가 되었는데요, 그 뜻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요? 너무 멋있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는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걷던 세리입니다. 그가 앉았던 세관은 어떤 곳이냐? 가버나움 입구에 있고 헤롯 안티파스의 재정 보급을 위한 세관이었습니다. 당시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러분, 세리는요,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한 로마의 앞잡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 치하가 있었잖아요. 일본의 앞잡이로 활동했던 사람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이때 세리가 바로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뜯어내서 그리고 로마에 일부 내고 그리고 일부는 착복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이러한 세리들의 비리는 유대인들의 원성, 비난을 받았었고요, 실제로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아주 멸시, 경멸을 받았던 존재가 세리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죄인의 대명사 하면 세리와 창기였어요. 여러분, 세리는 거의 창기와 똑같이 대우받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취급하지도 않았고 가까이 하지도 않았고 부르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여러분 세리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하나 불러주는 사람 없고 누구 하나 가까이 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근데 이런 죄인인 마태에게 다가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누구일까요? 우리 동대문 제일교회가 아니라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요 그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태에게 다가간 그 예수님, 사실 이 땅에 온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 13절의 끝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은 이걸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네,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죄인인 마태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가 세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이 거기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누가 먼저 불렀을까요? 이런 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너무 잘 나와 있죠. 우리가 읽었던 9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 9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길을 지나가시다가 세간에 앉아 있는 마태를 보게 됩니다. 그때 누가 먼저 부릅니까? 누가 먼저 알아봅니까? 예수님이 먼저 알아보고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 부를 때 마찬가지였어요. 갈릴리 바다를 거닐 때도 마찬가지였죠. 제자들은 일을 하고 있고 그물을 깁고 있고 고기 잡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던 제자들을 누가 먼저 부릅니까? 예수님이 먼저 부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이러 가던 사도 바울을 누가 먼저 부릅니까? 예수님이 먼저 부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누군지 알지 못하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먼저 그들을 아셨고 주님은 먼저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관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고 내가 이 교회를 나왔고 내가 먼저 믿기로 했고 내가 기도했고 내가 예배드린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기까지 누가 먼저 불러줬을까요?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기까지 누가 먼저 우리를 알아줬을까요? 예, 예수님입니다. 내가 먼저 믿고 선택한 것 같지만 내가 정말 예수님 믿기로 하고 온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알지도 못할 때 이미 주님은 우리를 아셨고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로마서 5장 8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언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확정하셨다고요?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은 이미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또한 우리를 책정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를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꿈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주님이 우리를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께로 인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알기도 전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바로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내가 먼저 시작한 게 아니에요. 내가 뭐 가진 거 있어서, 내가 뭐 잘나서, 내가 뭐가 있어서 아니에요.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몰랐을 때, 그때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보셨고 나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이렇게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다시 감사하며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이렇게 한번 서로 얘기해 줄까요? 주님이 당신을 불러주셨습니다. 한번 해줄까요? 주님이 나도 불러줬습니다. 한번 더 할까요? 네.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확신합니까? 내가 잘나서 믿은 게 아니란 걸 여러분 믿는 거죠? 네. 주님이 나를 불러줬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겁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으시길 원하시는가?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하시는 건요, 나를 따르라고 부르십니다. 주님은 관계를 처음 맺을 때부터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가 읽었던 9절인데요 9절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를 보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를 따르라. 그러자 마태가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 따르니라. 나를 따르라, 이 말은 헬라어로 아콜루데이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같은 길을 걷다, 동행하다, 제자가 되다, 여러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단어는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능동태입니다. 일어나 따르느냐, 이것도 직설법입니다. 능동태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를 부르신 주님은 그 다음에 나를 따르겠니? 라고 묻는 게 아니에요. 의문문도 아니고 격려문도 아닙니다. 이것은요, 명령문이에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를 때 권면이라든지 그냥 한번 해볼래? 이런 게 아니에요. 의문문이 아니에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똑같습니다. 나를 따르라. 명령이에요. 왜? 따르지 아니하면 끝장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영혼은 멸망으로 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은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Follow me. 나를 따르라고요. 여러분, 마태도 예수님을 수동적으로 따르지 않습니다. 마태도 바로 일어나 따르니라, 적극적으로 따르고 있는 바로 마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어 성경에서 follow me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나를 따르라 라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나를 따르라, 따른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따른다는 것은 그 사람의 그 발자국을 따라가는 거죠. 맞죠? 제가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이게 따라가는 거. 이게 맞아요, 틀려요? 이게 따라가는 거. 이게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데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아마 군대에서 전방에 근무하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렇게 경계 근무를 하고 거의 순찰을 할 때요, 맨 앞에 있는 사람은 지뢰 탐지기를 가지고 지뢰를 탐지하며 걸어갑니다. GOP에서 지뢰를 탐지하며 걸어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발자국을 밟은 데를 밟는 거예요. 뒷사람은. 맞아요, 틀려요? 다른 데 밟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큰일 나요. 다른 데 밟으면 안 돼요. 밟은 데를 밟아야 돼. 여러분, 이게 따른다는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른다 해놓고 내 마음대로 막 갈 길 막 왔다 갔다 옆에 갔다, 여러분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를 따른다는 것은 내가 했던 일들, 내가 갔던 길들을 너희도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도하러 이 마을로 저 마을로 돌아다녔다면 우리 역시도 이 마을로 저 마을로 돌아다니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사는 겁니다. 주님을 이렇게 영혼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역시 그렇게 그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거죠. 때로는 내 생각과 안 맞아도,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따라가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이고 이게 바로 follow me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가요?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또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내 생각대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합당하게 생각하는 영역 안에서, 내가 판단하는 계산하는 그 안에서만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제자들은 다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뛰쳐나가기 시작하죠. 감옥을 가도 상관없고 순교를 당해도 상관없고 어디를 가도 상관이 없었어요. 그들은 주님이 가신 길을, 성령을 받자 그들은 어디든 갔습니다. 그렇게 갔던 제자들, 그들을 통해 믿음의 선진들, 그렇게 해서 이 한국까지 복음이 온 거 아니요. 그래서 이 동대문 제일교회까지 온 거 아니요. 그렇게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아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따라가야 돼요. 우리도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야 돼요. 적당하게 따라가면 안 돼요. 내 생각대로 따라가면 안 돼요. 주님이 가신 길을 하면 나 가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저 걸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오늘도 묵묵히 하루하루 걸어가며 진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주님 가신 대로 따라갑시다. 한번 할까요? 곁길로 새지 맙시다. 한 번 더 할까요? 하여간 세기만 해봐요. 안 돼. 그럼 가야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파리에서 뭐가 열리고 있죠? 어떻게 알았어요? 네. 지금 실시간으로 되잖아요, 그죠?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 파리 올림픽 참 너무나도 우리나라 선수들이 잘하고 있어서 참 감사하죠. 네, 정말 응원도 되고요. 근데 여러분 이 파리 올림픽 처음에 개막식 할 때 우리나라를 북한이라고 불렀잖아요. 네. 우리나라 선수 이름을 또 다르게 표시해놓고. 근데 그거는 용서가 돼요. 그럴 수는 있어. 근데 이 개막 환영식에서 반성경적 비기독교적인 것들을 했잖아요. 최후의 만찬. 여러분 최후의 만찬은 정말 예수님의 마지막 정말 제자들과의 그 만찬.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그림이 정말 위대한 그림 아니에요? 그런데 그 최후의 만찬을 그렇게 차리면서 게이들이 거기에 있었죠. 게이들이.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전 세계에서 그것 내려라 하면서 지금까지 올림픽 이 개막식 영상을 정말 올리지 못하고 내린 데는 파리밖에 없어요. 이상하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런데요, 이번에 이 올림픽 하면서 한 선수의 했던 행동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메달을 따고 전 세계인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한 한 선수, 브라질 소녀가 있습니다. 그녀는요,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850만 명이 넘고 브라질 이번에 메달리스트 동메달을 따면서 16세인 바로 하이사 레알이라는 선수입니다. 바로 저 선수예요. 스케이트보드로 따면서 너무나도 멋진 기술을 보이면서 메달을 따게 됐지요. 그녀는요, 동메달을 결정지은 뒤에 자신을 비추는 중계 카메라,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중계 카메라, 전 세계로 방영되는 그 카메라의 앞에서 짧은 수화를 하게 됩니다. 그 짧은 수화가 어떤 거였냐? 한 손가락으로 다른 손가락을 찍으며 길을 얘기하며 가슴을 치면서 툭툭 치면서 그녀는 수화로 이런 메시지를 내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희미하게 찍혔지만 바로 저 영상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이런 사람이 있구나. 올해 파리 올림픽은 정말 비기독교적인 걸로 욕먹고 있는데 저 16세밖에 안 된 저 소녀는 자기에게 메달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전 세계 생방송 앞에서 그녀는 바로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오직 이 세상의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은 예수라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녀는 수화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놀라운 일 아니에요? 저는 이걸 보고 진짜 감격했습니다. 저도 생방송은 못 봤지만 신문을 통해서 봤어요. 역시 아직 살아있는 다음 세대들이 있구나.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세대들이, 이런 믿음의 세대들이 가서 전 세계에 이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사람이 없어요. 아직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이 세상에 우리의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라는 거예요?
대답해봐요.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에 주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나니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전히 내 생각, 내 방법, 내 길 따라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다시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라고요. 제발 내가 가는 그 길을 따라 나를 follow me, 따라오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길로 가셨다면 다시 돌이키십시오. 나는 정말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주일만, 예배 때만 따르고 내 맘대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 다시 점검하면서, 주님, 진짜 나 주님 따르는 거 맞습니까? 진짜 이 길을 내가 이렇게 가는 것이,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정말 내 생각은 아닙니까? 내 뜻은 아닙니까? 다시 점검하면서 나 주님 따르기 원합니다. 오늘 마태처럼 다시 주님이 따르라고 할 때 나 일어나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을 주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한 번 더 할까요? 나 주님만을 섬기니,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다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도 주님은 나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고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자꾸 내 맘대로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적당하게 할 때도 너무 많습니다. 그냥 타협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진짜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것을 믿는다면 나 주님,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내 시간을,
내 재정을, 나의 건강을 주를 위해서 따라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까요? 주여. 사랑하는 예수님, 주님만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주님이 인도하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세상에 내 방식 사람들 따라 적당히 타협하며 주님 그렇게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내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고 오직 예수님만을 따라가며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예수님만을 걸어가며 함께 오직 예수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고백하며 주님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을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오늘 마태처럼 나도 일어나 주를 따라가고 나도 일어나 적극적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사랑하는 예수님,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오늘 또 나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일어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이 오직 예수만을 따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